지난주는 부활의 선물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부활 세 가지. 첫 번째 무슨 선물이요? 지난주 칭의의 선물. 두 번째 화평의 선물. 세 번째 소망의 선물.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 그러면요. 난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죽음의 종교인데 뭐. 그냥 예수님도 죽으셨다는데 무슨 더 할 말이 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으로 사실래요?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실래요? 이건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른 겁니다. 용서받은 죄인은요. 끝까지 뭐예요? 전과자예요. 전과자. 용서는 받았지만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넘겨주심이 되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의를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린 그래서 죽음의 종교가 아니고 십자가에만 머무는 종교가 아니고 부활의 종교예요. 할렐루야.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칭의가 부활의 증거예요. 부활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뭘 입어요? 거룩함을 입어요. 할렐루야. 거룩함으로 옷 입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자 아무도 없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의롭게 하심을 우리가 누구랑 화평을 누리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그래 내 아들아 하고 찾아와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이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세 번째, 이 세상의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 인생 헛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 거 다 누려도요,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뒤에 무슨 세상?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게 바로 뭐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근데 이 부활의 선물을 내가 늘 간직하고 살아가야 돼요. 나에게 칭의를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나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자, 이 부활의 선물을 만끽하고 살아가는 평강의 모든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데 내가 바로 육신의 몸을 벗어나서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면 이게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걱정이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바로 어디로 가버리면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오늘 뭘 입고 있어요?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육체를 입고 있단 말이에요.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더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모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다윗을 찾아도 다윗의 부족함이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다 흠도 있고 부족함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무엘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받침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다가 평안하게 주님의 품에 안식한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좋은 지도자, 좋은 리더의 모델로 누구를 삼냐면 이 사무엘을 삼고 있거든요. 이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더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임재의 은혜. 다 함께 우리 19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뭐 하셔서 함께 계셔서. 이 말이 뭐예요? 이게 임재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의 말을 이루어 주시는 누가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다 왕이었어요. 한 사람은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고요. 그 다음 왕이었던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였어요. 그렇죠? 직접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첫 번째 사울 왕이고요.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그 끝은 달라도 너무나 달랐어요. 왜?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해 버렸거든요. 아니, 목사님, 그 말이 어디 있어요? 사무엘이 누구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왕은요, 실제 왕은 누구세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세요. 근데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한 거예요. 내가 왕인데 누구 말을 들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때부터 하나님도 누구를 버리셔요? 사울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사울이요, 온갖 것 다 가진 왕이에요. 자기를 수호하는 수많은 군대가 있어요. 근데 사무엘상에 가서 보면 사울이요, 다윗을 두려워해요. 언제?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온갖 것으로 도망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누구를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두려워하더라. 자기는 왕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뭐예요? 날마다 악신의 시달림을 받고, 비록 다윗은 피난 다니고 있지만 그야말로 누가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다윗을 보고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임의의 길로 갔던,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요, 그만 길보아 산에서 자기 칼에 엎드려져 죽고 말았고요. 다윗은 승승장구해서 이스라엘의 정말 찬란한 왕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가. 그 차이가 오늘 성경에서 다윗과 사울을 극명하게 대조해 주고 있는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뭐예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오늘 본문의 사무엘도요, 자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말이 전부 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이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나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는 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을 모아서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신앙생활, 이게 임재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게 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 말씀을 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뭐 하시겠대요?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부활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더욱더 큰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려면 나의 모든 매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10분의 은혜. 함께 20절 말씀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세우심을 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라고 축복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음이니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 이방인이란 사도의 직분 주심에 그 직분에 목숨 걸고 살아갔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요,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길리기아 5사람을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부잣집 아들이었고 아버지가 시민권이 있어서 자기도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유학까지 와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학을 가서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수제자로 살았고 그 다음에 공의원이 되었고 율법으로 둘째가면 서로 할 정도로 박식한 자가 되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온 사방으로 뛰어다녔던 자가 누구예요?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찾아오시는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가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시죠. 그를 변화시켜 주시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제 유튜브를 잠깐 보는데 잠이 안 와서 왜 그리스도인이 변화되지 않느냐.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도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됐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만나긴 만났는데 주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죠. 주여 니시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광명으로 오셔서 만나 주시는데도 뭐예요? 바울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누구라? 예수라. 내가 너를 이방인이라는 사도로 택하였으니. 주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가려면요, 주님을 분명히 만나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무엇을 따라서? 내게 주신 직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이방인이라는 사도의 직분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셨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로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려 하심이라. 그로 인하여 많은 이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주께서 내 곁에 서셔서, 이 말은 뭐 하는 거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임재의 은혜죠. 나로 하여금 이방인이라는 사도로 부르셨으니 뭐예요? 내게 직분 주셨으니 내가 이 은혜로 살아갑니다. 바울은 그거 잊지 않았어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이 내게 뭘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찬양대를 하든 교사를 하든 뭐예요? 저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를 하든 저 방송실에서 날마다 봉사를 하든 보이지 않는 식당에서 봉사를 하든 교회 학교 저 교육과에서 교사로 봉사하든 또 어떤 내가 직임을 맡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엇이다? 은혜의 직분이다. 세상의 그 어떤 자리보다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감사하며 감당하는 그에게 주님께서 뭘 주십니다?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그가 여호와의 선지자로 사사로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알았더라. 모든 이가 인정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 평강의 권속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받은 그 직임의 은혜를 정말 귀하게 감당함으로 은혜 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계시의 은혜. 다 함께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기독교는 다른 말로 하면 계시 종교예요. 이 말이 뭐냐면 다른 종교는 자기가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득도하고 공부하고 수련해서 진리로 찾아가는 게 다른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종교예요. 그걸 보고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가 뭐예요? 감추었던 보자기를 풀어서 이 안에 이게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풀어주기 전에는 그 누구도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걸 풀어주는 게 누가 풀어주셔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 아브라함도 하나님 직접 나타나 말씀하셨고요. 요셉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꿈으로 그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렇죠? 또 많은 인물인데 특별한 인물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이야기하듯 대화하셨던 분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친구처럼 이야기하다 내려오니까 40일 동안 산 위에 뭐가 있어요? 그 돌산인데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가 내려왔더니 얼굴에 뭐가 나더라? 광채가 나. 하나님과 이야기만 해도요.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니까 그의 삶이 달라지더라.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해요. 사무엘이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는 자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왜 지금은 안 보여주실까요? 그렇죠? 왜 지금은 안 보여주실까요? 왜 아브라함처럼, 왜 엘리야처럼, 왜 모세처럼, 뭐 본문에 있는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셔서 누구누구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무엇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덮어놓고 예수 믿지 마십시오. 성경 피고 예수 믿으십시오.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저 어릴 때 성경 퀴즈대회 나가니까 펜던트를 주더라고요. 펜던트 아시죠? 펜던트 기억나지? 지금은 안 하지만 펜던트 요만하게 돼가지고 뭐라 써있고 술이 있는 거 그거 갖다 오면 막 산악회 기념 펜던트 뭐 다 많이 걸어 놓으셨잖아요. 집에다가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거 하나도 없지만 거기에 13주오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뭐한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다. 13주오예요. 아, 이게 얼마나 좋아요. 처음에 3장 읽어요. 이틀도 두 번째 3장 읽어요. 3일째 3장 읽어요. 넷째 날 급한 일 있어 못 읽었어요. 다섯째 날 잊어버리고 안 읽었어요. 여섯째 날 읽으니까 몇 장 읽어야 돼요? 9장 읽어야 돼.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뭐 꼭 지금 읽어야 되나? 다음에 읽지 하고 성경책을 딱 뭐예요? 덮어버려요. 이게 마귀 장난이라니까요. 따라합시다. 성경책을 하루에 한 번은 피겠습니다. 할렐루야. 약속하시죠? 할렐루야. 아마 여기 성경책 하루에 한 번도 안 피는 분 천지 삐까릴 거래요. 그렇죠? 바쁘다고 주일날 예배당 올 때 미안하다 하고 성경책 들고 오면 좀 괜찮아. 이것도 무겁다고 성경책 안 가져온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렇죠? 덮어놓고 예수 믿지 마십시오. 성경책 피고 예수 믿으십시오. 왜? 지금은요 서거나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생각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뭐 하셔요? 가르쳐 주세요. 누가? 주의 성령이 이 말씀을 읽는 자에게 듣는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에게요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계시의 종교 우리가 더욱더 그 은혜를 받으려면 이 성경책을 뭐 하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은 꼭 피세요. 바쁘시면 한 절이라도 읽으세요. 방해받지 않으면 한 장, 두 장이라도 읽으세요. 정말 내가 좀 시간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읽으세요. 그때마다 주의 성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더욱 커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은혜, 임재의 은혜, 두 번째 직분의 은혜, 세 번째 계시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은혜를 더욱 받는 자가 평강의 모든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